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하옵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감사없고 황송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로 찬미로 또 시로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최고의 극존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곡 많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역경 시련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수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문물들이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다 뺏어가는 이런 세상, 또한 영성이 말라가는 세상이지만은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 삶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몸입니다.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인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들은 세상과 마귀의 자식이 되어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저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빈곤은 타파가 되었으나 사회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진리의 영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저 정치인 위정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후한무치한 탐욕에 찌든 이들이 또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지리기관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권은 분리되어 있으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한 평화적인 통일도 꿈만은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고 어두운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다가 이 장막 떠나는 날에는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모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또 비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찬양대 우리 정말 찬양 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귀한 음악성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서 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두 학자가 기고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브루스 존스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그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가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역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경기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경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불경기는 끝나게 되겠죠. 끝나고 나면 과연 이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끌고 갔던 G7 시대도 이제 지나갈 것이고 또 브릭스 시대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여기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이러한 브릭스 시대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불황과 불경기를 지나고 장차 2040년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과연 어떠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끌고 갈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선택한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유럽 중에 독일이 아마 가장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어느 나라를 빼면 안 돼요? 미국을 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미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중동 쪽에 있는 터키를 지목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가 또 큰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처럼 한국입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죠. 한국을 지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 4대 강국에 낄 수가 있겠는가? 이것까지도 그 이유를 또 제시해 줬어요.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민성이 한국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추우면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운 나라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더우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가 아주 좋은 기후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또 어디 그 적도 근방에 가보십시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그리고 이 낮에 너무 더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잠을 자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든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이걸 꼽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의 교육열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열이 있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유학까지 많이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기술력입니다. 높은 기술력.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라고 해서 이 연구 개발이죠. 기업이 지금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개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비율이 세계 인구비로 봤을 때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168개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죠. 해외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700만 명이 됩니다. 700만 명. 상당히 많아졌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본국, 자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 IMF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죠. 이때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절대 부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억 불을 원조가 아니죠. 그냥 지원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30억 불이면 그 해외 이민자들이 보낸 돈이거든요. 그 돈이 3조가 넘습니다. 3조. 한 3조 6천억 됩니다. 이런 돈을 나라를 위해서 무상으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 이민자들 간에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똘똘 뭉쳐지면 엄청난 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외 이민자들을 보면 많은 이민을 온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민 온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성공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들도 제일 많이 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 다섯 번째 하나가 개신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대부터는 4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되는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바꾸려고 해요. 뭐 이혼율 많죠. 교통사고율 많죠. 뭐 하여튼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간단히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넘지도 못할 산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요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4대 강국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방산업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터지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산업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긍정적인 시각은 누가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가치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4대 강국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요 신앙이죠. 신앙. 그렇죠? 신앙이 제대로 세워 있어야지. 신앙이 형편없으면 비전이 없는 것이죠.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그분을 모시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그리스도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이다, 너희는 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죠? 예, 우리의 존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은 함께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 4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버러지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렁이라고 얘기해요. 지렁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약하다 그 말이죠. 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심장만 하나 잘못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뇌도 조금 손상시키면 그냥 끝나요.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너무 약해요. 사실은 지렁이와 같아요. 꿈틀거리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지렁이도 땅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지렁이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흙이요. 흙.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할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렁이와 같다 얘기하고 또 우리를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햇빛이 딱 뜨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껏 누리고 살죠.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 이것도 못 돼요. 이것도 못 해. 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는지 10편 90편. 자,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욕심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 꺾여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새로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흙과 같은 인생이다. 지렁이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큰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나무 그릇, 질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아요? 깨끗한 그릇. 깨끗이 씻은 그릇이 귀히 쓰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 인생이에요. 깨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이신 주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그야말로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꼬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계속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금이 쫙쫙 까버려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고집 세우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더럽혀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발견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보물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버려요. 이제는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상처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에 사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보배 되신 주님 놓치지 말고
그분을 꼭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메뚜기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했죠. 그런데 이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산성 요새화되어 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땅이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들어가지도 못할 땅인데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마. 너희들 여기서 다 죽겠다고 했지? 다 죽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메뚜기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메뚜기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시내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으면서도 그저 눈앞에 코앞에 조금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메뚜기 인생이에요. 메뚜기 인생. 그리고 이 메뚜기 인생은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저 또 멋지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절망을 해요. 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빚어주셨습니까? 맨날 절망해요.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이 메뚜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대 메뚜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걸작품으로 빚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의 이 비교의식에서도 나오죠. 비교하다 보면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서울대학생과 지방 전북대학생 둘 중에 누가 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까요? 누가? 네? 서울대학생하고 전북대학생이 있어요.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누가 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까요? 네? 네, 서울대생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다 1, 2등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서울대에 가란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대에 딱 들어가 보면 1등에서 꼴등까지 다 그 사람들이 다 순서가 매겨지겠죠. 1등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야 되겠어요? 서울대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자기의 주신 하나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고 비전을 품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려요. 주어진 그 달란트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이게 무서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걱정 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일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심히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무런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꾸 비교의식,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폴짝폴짝 뛰다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의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때서 이제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어. 이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아멘? 네.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때? 따라서 오세요. 내가 어때? 이만하면 괜찮잖아. 당당하게 살아가겠어. 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독수리입니다. 거룩한 독수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이 반드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어요. 교만했어요. 아주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세상껏 누리며 살아갔어요. 세상껏. 그저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진짜 이제 참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도 예배 드렸고 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또 우상 숭배를 해도 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했다니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끌고 가신 이유도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니 거기서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29절을 한번 보죠.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혼자 살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러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비전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알바트로스 새를 잘 아실 거예요. 알바트로스 새, 바보새죠. 몸집이 크고 그리고 이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날기가 힘들어요. 날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 뛰뚱거리면서 도망가야 돼요. 날아가면 될 텐데 날지를 못해.
너무 몸집이 크고 이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포획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바보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반전. 이 바보새는 알바트로스 새는 일반 새들이 태풍이 불어오면 다 굴 속으로 들어가요. 보금자리로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 새는 태풍이 불어올 때 그때 날 준비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때 날개를 확 핍니다. 그래서 날개짓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알바트로스 새고, 그리고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도 막 젖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류를 탈 줄 알아요. 공기를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날갯짓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은혜의 바람을 의지하는 자는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바트로스 새가 한번 날았다 하면 6일 동안 날개짓을 안 하고도 계속 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강한 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게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4대 강국 아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가능한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종달새는 저도 많은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밭의 위에서 딱 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계속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근데 쫙 떠 있어요. 만약에 종달새가 날개짓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이러한 알바트로스 새, 강한 바람을 의지하고 기류를 탈 줄 아는 그러한 새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공기의 저항을 잘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 불가능하지? 천만의 말씀 누가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런 말을 쏙 빼버리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닭은 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날아봤자 지붕 위에 조금 올라가도 말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향해 날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날아가는 이 거룩한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닭이 보는 시야와 독수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요. 창공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는 시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코앞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인생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역을 아는 인생들이다 그 말이죠. 보는 시야가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독수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정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천국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상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천국까지 힘차게 은혜의 길을 타고 비상하십시오. 누리호처럼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짧은 시간 내에 했겠습니까? 시간은 됐지만 요거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합작을 해서 그 나로호인가요? 요걸 쐈죠. 근데 거의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하고 해서 이 누리호를 누리호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엔진 기술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근데 러시아하고 합작하면서 할 때 러시아가 실수를 했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힘든 때에 우리에게 엔진만큼은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의 완전 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장착시켜 놓고 그리고 발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모조품을 보내줬어요. 그게 계약 사항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모조품을 우리에게 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모조품인 줄 알고 봤더니 모조품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봤더니 진품이에요. 진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모조품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다만 모조품이라고 해놓고 진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자들이 그걸 뜯어서 보니까 이게 진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우리가 획득했어요. 짧은 시일 내에 10년 이상 걸려야 할 것을 7년밖에 안 되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5% 우리 국산화를 이루어서 결국 이 누리호를 성공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4대 강국 이거 꿈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고 이러한 은혜의 독수리 진정한 거룩한 독수리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